깨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고통, 때로는 그 고통이 참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이 참 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참 큰데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우리네 인생의 삶이 힘들 때에는 더 가까이 오시고 더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큰 어려움이 임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환난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숨어버리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숨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을 잘 알죠?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통 중에서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나는 다시 나오게 된다. 이런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앞에 2절에서 이 욥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욥이 지금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안 만나 주시려고 작정이나 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도 안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왼쪽 오른쪽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 이런 고백이 바로 욥기 23장 8절 9절이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0절이 나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삶이 참 버겁고 힘이 들 그때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의 고통의 때, 그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했던 다윗은 시편 69편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69편을 보면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반기시는 때에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 이 반기시는 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은총의 때, 은혜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고통과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내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기시는 때를 언급하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도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할 때마다 반기신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한 말씀을 잘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때다. 바울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는 때니까, 은혜를 주시는 때니까 바로 앞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시는 때다. 은총의 때다. 은혜의 때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바사 왕조와 관계에서 은혜의 때,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때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사를 꾸짖으시는 때가 있다.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바사를 꾸짖으시는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는 지금 이 바사라는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그 여로보암 가족들을 다 몰살하고 난 뒤입니다. 바사는 피를 흘린 자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여기 선지자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걸 보통으로 알고 있는 그 바사 때에 그 바사에게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니가 누구냐면 그 남쪽 그 유다의 아사왕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했던,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던 선견자가 하나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남쪽도 아닌 북쪽으로 가서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남쪽의 아사왕은 그래도 초기에 선한 왕 아닙니까?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왕,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던 아사왕을 책망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아들 예후가 감히 왕에게 와서, 바사 왕에게 와서 꾸짖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바사에게 가서 꾸짖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바사에게 와서 꾸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후는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사를 자기를 통해 꾸짖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바사 왕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다. 꾸짖음을 주시는 은혜의 때다. 비록 아버지 하나니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아들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꾸짖을 때는요, 은혜의 때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걸 주시는 때는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은혜의 때예요. 말씀이 나를 향해 뭔가 징계를 하고 있을 때, 꾸짖고 있을 때, 그때는 은혜의 때.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꾸짖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기근의 때가 온다.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근의 때, 무서운 때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록 예후를 통해서 꾸짖는 메시지를 바사가 듣고 있지만 그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고 꾸짖는 것은 비록 죄로 인해서 다윗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럽니다. 이 방탕에 방임했다 이러죠. 이 표현은 방탕에 내던져졌다, 방탕에 버려진 상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방탕한 것에 버려진 상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꾸짖으시는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때에는 버려진 때가 아니고요, 은혜의 때요, 아직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는 비록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바사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때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그때에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를 올바로 찾아야 될 때다. 그러면 주님이 반기시는 때다, 은혜의 때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남과 북 분단의 때이지만 이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 분단된 때이지만 그때는 은혜의 때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 꾸짖으시는 메시지인데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쪽과 북쪽이 딱 분단됐는데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다윗 왕국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바하사 이러면서 왕조들이 바뀌는데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는, 정통성이 북쪽에 있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남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 바하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아주 절묘한 기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남쪽 유다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도 역시 당연히 남쪽 유다에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우상이 베델과 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게 제대로 갖춰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 정통성도 없는 나라요. 성전도 거기 없고 우상만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야 바하사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권자가 되겠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암미라고 하는 겁니다. 암미라고,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합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의 때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곁길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를 잘 알아요. 호세아 1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라. 암미에다가 앞에 로자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암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셔도 돌아서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배려입니다. 풍성한 은혜죠. 아직 은혜의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돈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전히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은혜의 때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의 길을 걸을 것을 권면하는 거죠.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북이스라엘은 포기된 나라라고, 포기된 백성이라고,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남쪽 유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 암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시편 22편 1절에서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같은 고통스러운 외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역시 시편 22편 23절 24절에서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단이 된 그때에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 아닌 구테타를 통해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다.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 그때는 은혜의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여기 하나님께서 바사를 가리켜서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끌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거에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 들었다는 표현이 높이셨다는 표현,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오늘 본문과 사무엘상 2장 7절이 이 높인다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제가 히브리어를 자주 설명드렸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일하신다는 단어.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바사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삶의 자리를 주시죠. 어떤 위치를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날 때부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서 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나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바사가 기회를 잘 포착했기 때문에,
혹은 군사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다른 근거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높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사를 가리켜서 티끌에서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요 마른 흙이라는 거예요. 마른 흙, 아주 말라서 더 이상 쓸모없는 흙, 그런 존재에서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른 흙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마른 흙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직무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 순간순간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를 반기시는 때인 줄 알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인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